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의 사건은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신이 자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어떤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건물에 어떤 절대 수리할 수 없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 건물이 곧 무너져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발견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대신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절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단순히 어떤 도구나 건물 취급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그 이상으로 많이 사랑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십자가를 우리의 볼모 삼아서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라고 협박해서 마치 자신의 멤버십을 확보하기 위한, 마치 하나님 자신의 말만 듣는 그런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 사건을 조작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대체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걸 왜 만드신 건가라는 거죠.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아담이 그걸 따먹지도 않았을 테고, 그럼 우리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을 텐데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셨을까? 마치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두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볼모 삼기 위한, 마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빛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조작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구원의 목적이죠. 여러분께 답을 말씀을 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의 볼모를 잡기 위함입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성민아, 내가 너 구원해줬으니 저기 아마존 밀림에 선교하러 가라. 하나님 못 가겠는데 뭐라고 못 가겠다고? 내가 너 구원 안 해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목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아니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은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을 법으로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론은 들었으나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구원에 관한 설교만 이 오직 말씀 교회에 와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 때는요,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분이 우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때는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 있음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부활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과 8장은요,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7장과 8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대속제일은 하루에 3번, 그렇게 3번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먼저 향을 피우고, 첫 번째는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위하여,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그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와 그리고 또 수장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을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생겨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사건은요,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곳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이 성막의 구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이 성소를 가르는, 그것을 구분짓는 막입니다. 이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떡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등잔대도 있는 그런 성소의 이 장소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갈라진 사건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성막의 역할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역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이름, 우리가 흔히 들었을 때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이름은 모세의 장막, 혹은 나중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은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총 세 가지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증거막이에요. 아마 잘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총 5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익숙하게 들리는 이 이름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성막입니다. 거룩성, 그래서 거룩한 장막이다라는 성막입니다. 총 82회가 사용되었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뭐냐? 바로 회막입니다. 총 146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 만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가 만나겠습니까?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일까요? 아니죠. 누구와 누굴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의 의미로 회막이라는 이름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의 목적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이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즉,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장소, 만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 알아서 살아라.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점수 매기해서 구원받을 백성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고 내가 너희와 계속 교제하겠다. 너희를 이끌겠다. 너희의 방향을 내가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29장 46장에 분명하게 이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들을 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 회막, 즉 성막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 가신 거죠. 이 성막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고요.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것인데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설명은요, 모세의 장막을 지을 때에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세의 장막은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떤 원형이 있는데 그 모형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본 것을 본을 따라 지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성막 자체가 온전한 실체가 아니라 어떤 원형을 보고 만든 그림자라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림자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그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인지 유추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남자의 그림자인지 여자의 그림자인지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아니면 호랑이인지 토끼인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실체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이 모세 장막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원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성막의 입구는요, 항상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항상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입구가 동쪽으로 지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감이 안 오시죠?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립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절에 그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으로부터 계속 물이 흘러나온대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세 번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7장의 설명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요거를 특징을 딱 설명을 드리면 한 그래도 절반 정도는 유출을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특징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그룹으로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룹은요, 무엇이죠? 천사죠. 뭘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이 모세의 장막의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 2장의 말씀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눌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땅은 순금으로 되어 있대요. 이 장막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특징은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숨기시는데 내쫓으실 때 그 입구에서 내쫓으시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설명합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 입구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입구를 부르드는 볼칼로 그 그룹들과 그 칼을 들고 있는 그룹들로 그 생명나무 입구, 에덴 동산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고요. 그 입구를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가게요.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는 그 휘장에 그룹이 소원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입구를 막아놓은 것이죠. 그것을 형상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을 형상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뿐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에 그 두 수가 놓여져 있고 그것을 천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두 천사를 형상해 놓은 것.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찍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담 때 숨겨진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숨겨야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회복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아담 언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표현, 이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이요, 이기적인 구원입니까? 절대 아니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찍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구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전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뿐이고요.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의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 천국,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의 장소인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는 이 교회를 건물로서 교회로만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성령을 갖고 있는 예수 십자가를 품은, 성령을 품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불리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리스도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인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일 뿐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고 그 정말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구원에 관한 지식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간단합니다. 구원의 진리는요, 어떤 하나의 명제 혹은 단순히 구구단 암기하듯이 암기하면 얻어지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끝나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죠. 그러나 이 말 자체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전부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와 맺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데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할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근데 걷다라고 번역되는 이 쉬운 단어가요, 다른 본문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할라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을까요? 매일 부흥집회하고, 야, 여러분 가라. 미종족 토끼에게 전도하러 떠나라. 하나님 제가 미종족 토끼 100마리를 전도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율법의 규율에 맞춰서 하나님 나 오늘 이만큼 살았어요. 그렇게 보고하게 만드는, 그래 너 잘했다. 넌 100점이고 넌 50점이고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성적표를 놓고 아담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 5점이야, 너 10점이야. 너 그래서 10골, 넌 5골, 넌 1골이야. 이러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요.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뒹굴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나라.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단지 그냥 아담과 거닐고 싶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걷다가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고. 넘어져 다치면 하나님 아파요. 내가 고쳐줄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다 상처난 거 내가 고쳐줄 수 있어.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오순도순 대화 나누며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그렇게 아담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중에 거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의 목적이자 곧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문을 열면 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미션이 있어. 이거 해내라. 목적을 이거를 이뤄내야 돼. 이걸 목적을 이루어야 돼. 너 이거 다 해. 이런 어떤 숙제를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계속 3장 20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대화 나누고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교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할 유일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주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